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비에 임재하사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바쁘고 분주한 하루 가운데에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참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열심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하며 나아갈 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벗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중요한 것은 그 시편에 담긴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정황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정황을 비교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6편의 배경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46편 옆에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알라못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알이라는 단어는 심지어라는 뜻, 모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못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노래, 믿음의 곡조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알라못이라는 단어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배경에서 쓰인 것일까?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시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오잖아요. 침공해서 남유다의 온 성읍을 다 먹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겨둔, 말 그대로 멸망을 목전에 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쓴 시가 바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46편의 실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극도로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시편 46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세요? 내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혹시 반대로 내가 못 되고 못 나가고 못 풀릴 때, 그때는 어떠한 고백을, 또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가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못 풀리고 못 나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기도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뭔가 섭리하심이 있겠거니 순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겁니까? 하며 불신과 원망과 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도움과 그 큰 힘이, 큰 도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언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힘이 필요한가? 그 도움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 기도의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도의 차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잘 되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부해야 됩니다. 제가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호의호식해야 됩니다. 제가 누구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원하는 것, 또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오늘 이 하룻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실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땅의 문제,
또 현실적 차원의 문제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누구보다 더 돋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차원에서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꽃길만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잘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죠. 감사보단 불평을, 기쁨보단 원망을, 이런 주님께 보이지 말아야 될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주님이 있고 주님을 위한 내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참 성도고 바른 성도의 모습인데 많은 경우로 나를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시냐는 것이에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문제 없는 삶을 바라지만, 내가 내 삶이 평평대로 탄탄대로 이 평평한 길로만 걸어가길 바라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겐 얘기할 수 없어도, 차마 밝힐 수는 없어도 정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몰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려움과 염려는 환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까?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의 근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뭐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막 난리를 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를 막 내뱉었다가, 좋을 때는 이랬다가 나쁠 때는 저랬다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가장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함몰시킬 때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최악의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을 때는, 좀 잘 나갈 때는 막 할렐루야 했다, 좀 안 나가고 좀 안 된 것 같을 때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하며 손가락질을 했다. 주님을 위한 내가 있고 나를 위한 주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영역, 모습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옆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감출 수 있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잖아요.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있는 건지 내가 너를 위해 있는 건지. 지금 히스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아시지만 후반기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서 다윗에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출중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늘 주님 안에서 꽃길만 걸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평탄하길 바라는 게 뭐 본능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죠.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엄청난 환란을 맞이했다고 했죠. 히스기야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막 굳건하게 나가야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 몇 분가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뭐 내가 아무리 의지를 발동한다는데 그거 몇 분이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철저한 믿음의 그 신앙 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땅이 변하더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여기저기 어디에나 다 계시며 천지에 충만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만 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고난 자체를 달가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히스기야는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히스기야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시각은 문제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알쏭달쏭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결속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결속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붙잡는 자를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권능의 손길로 꽉 붙들어 주실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주어진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유익을 돕는 분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유익도 도우시죠. 때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입히시지만,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법도를 배우고 주님 앞에 유익한 자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지금 히스기야도 자신의 의를 내뱉었다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자입니까? 나 다윗의 버금가는 자인데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섭리하시고 실수하시는 건데요. 얼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내게 은혜 베푸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나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 보였겠냐고요.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다워 보였겠냐고요. 야, 얘 봐라.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에 이런 고백을 다 하네. 바로 이런 고백과 자세와 시각이,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 어디인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성전, 심령 성전임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심령 성전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생명의 물이 넘치는 낙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자리, 오늘 현재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화되지 않는다면 저 세상에서의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 내세의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사 저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오늘 내 삶이, 내 심령이 이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한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지옥화 되었고 늘 원망화 되어 있다면 어찌 그 심령 성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성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두란노 믿음의 공동체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이 되어야 이것이 에덴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육신의 문제에 매여서 늘 이랬다 저랬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바로 섰다 넘어졌다 이렇게 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육의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진짜 은총과 도우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보다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 씁쓸한 일이 훨씬 많잖아요.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근거 삼아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한다면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분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요동할 이유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요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내가 이러한 이 땅의 메인 부가적인 일들의 문제, 이러한 문제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요동할 수도 없고 요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환난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병이 낫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얼마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회방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늘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추기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언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야곱은 믿음의 가문, 그 축복의 가문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참 은혜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늘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 머리, 자기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이라면, 이제 얘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버릴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돌이키사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 어떤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 이것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오직 유일한 은혜는, 오직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야곱과 같은 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완악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마저 나를 외면하시며 내가 어찌하리이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 마시고 받아주셔서 나를 고쳐 써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나 그런 일하심의 은혜, 섭리하심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누구에게나 베푸시지만 아무에게나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값싸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누가 여호와의 행적을 볼 수 있느냐?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자, 나의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여기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자만이 오직 여호와의 행적,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에 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됨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슷한 의미로 기다려라 할 때 그 기다림의 의미를 오해하셔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 가만히 나는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적 차원의 또 성경적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얘기는 진짜 넋 놓고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시겠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 이루시는 그때까지.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은혜를 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세상에게, 이 무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결과죠. 악한 영의 세력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이 현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현실에서 항상 세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감히 하나님 됨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믿음을 걷어가시면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 아침 첫 시간, 여러분 졸린 눈 부비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주님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 갈 길로 자기의 힘과 능을 의지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말씀드려볼까요? 의인으로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오늘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문제 앞에 절망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문제 앞에 눈물 흘리시겠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대적하시고 되돌아서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아는 신앙적인 지식이, 성경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내 아버지, 내 전능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고백하고 싶은 대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랬다, 좀 마음에 들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6편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피난처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눈물 날 만한 상황과 환경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겠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군대 앞에? 아니잖아요.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역사하고 진동하시니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전멸되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은혜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까를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길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편승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 또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그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